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상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아멘. 네. 아, 지금 이제 더욱더 좀 강력한 거리두기가 지금 시작이 되어지게 되었는데요. 빨리 잡혀야 되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빨리 우리 진정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래서 일상에 관한 말씀을 좀 우리가 계속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우리가 일상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익숙함 때문에, 일상은 우리에게 항상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일상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 가운데서 그 지루함이 계속해서 좀 강하게 나타나면은 그것이 그때부터 이제 권태기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익숙함, 평안함, 안락함을 느끼든,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일상 가운데서 내가 지루함을 느끼든지 어떠하든지, 그러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비대면의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일상의 삶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죠. 2.5 등급의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재난 문자가 오는데, 이제 뭐 카페에서도 앉아서 차를 마실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대면의 삶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일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일상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그 일상은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상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네.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잘해도 그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의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살아낼 때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일상은 어떠한 일상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은 어떠한 일상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과 부딪히는, 정말 세상의 온갖 사람들과 온갖 상황들과 부딪히는 우리의 육신, 이것이 우리의 이제 일상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둘로 쪼개졌죠.
어떤 한쪽에서는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래도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로 이제 서로 분분합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 그러한 순수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열심 가운데서 나오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러시아의 정말로 대문호저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 중에 그 새 노인이라는 그 단편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보면 이 톨스토이는 아주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단편 소설들을,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단편집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이 새 노인이라는 이 단편 소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합니다. 이제 대주교가 이제 순회 그 순례길을 다니는 겁니다. 이제 순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이제 순례길을 한 주교가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섬을 가리키면서 저기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3명의 노인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노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얼마나 또 그런 수도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교가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 그래서 그 섬에 가서 그 새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대면부터가 아주 그 새 노인이 얼마나 순수하게 그렇게 삶을 사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교가 흐뭇한 마음으로 이 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자 이 아주 순박한 이 새 노인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한평생 또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도 셋, 우리도 셋,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도 세 분이시오, 우리도 지금 3명이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만 한다라는 거예요. 한 노인이 거기서 읊조리니까 나머지 2명의 그 노인들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아주 그 경건하게 전심으로 그 기도를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교가 허허허 웃으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그 정도밖에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기도를 외우게 해주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주교가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노인이 아주 넙죽 그 주교한테 엎드리면서 인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서 감사하다고 하고서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교가 흐뭇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섬에서 멀찍이 떨어졌는데 그 섬에서부터인가 뭔가가 주교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교가 도대체 저게 뭔가, 새인가 배인가, 또 얼핏 보면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순간 그 물체가 그 배에 다가왔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3명의 노인이 셋이서 손을 잡고 무리를 띄어서 그 주교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주교도 이제 어안이 번벙해서 그 3명의 노인을 보고 있는데 이 3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주교님, 우리가 지금
주교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주교가 그 세 사람에게 오히려 넙죽 엎드리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셔야만 합니다. 당신들에겐 그런 기도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유유히 또 바다 위를 건너서 섬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이 톨스토이가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던져주고 싶은 거겠죠. 제가 이제 자라왔던 그 모 교회 목사님과 지난 3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그 비대면 예배에 대한 그런 전환이 있고 아주 그것이 화두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모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비대면 예배의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건 뭐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서 예배가 이렇게 멈춰본 적은 없었죠. 전쟁통에도 정말로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도들이 혼란스러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그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전쟁 나면 교회 지키지 말고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곧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배당을 지키지 말고 예배를 지키세요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배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면 예배가 가능한데,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아닌 대면 예배가 가능한데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때는 우리가 더욱더 본질적인 그 예배, 삶의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의 예배자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일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시작. 일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항상 여행을 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여행지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여행지에 있는 그런 명물들은 무엇인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또 맛집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리서치를 하고 준비를 해서 여행을 가겠죠. 그런데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이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중국으로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저를 좀 데려가고 싶으셔서 본인이 경비를 다 대셔서 제가 이제 중국에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행 자체는 참 즐겁고 유쾌하고 참 좋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누구와 함께 가느냐였죠. 가서 이제 참 좋고 즐겁긴 하지만 좀 불편한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저쪽 이제 인천에 가면 월미도가 있지 않습니까? 월미도 옆에 이제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짜장면 파는 데가 있죠. 거기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유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비싼 경비를 들여서 중국에 여행 가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더 행복하고 유쾌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똑같은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정말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 일상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곧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좀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어요.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에 이제 영적 예배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문득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하면서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이 영적 예배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본래는 푸뉴마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푸뉴마. 푸뉴마가 이 영적이다라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본문에서 영적 예배니라 할 때의 영적이라는 이 헬라어가 무엇으로 쓰이냐면은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로기코스. 근데 이 로기코스라는 한국어의 뜻은 뭐냐면은 그냥 합당한이란 뜻이에요. 합당한. 이건 뭔가 영적이라는 이 단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어떻게 이 로기코스가 합당한 일이 아닌 영적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졌을까? 그게 또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주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기코스를 합당한이 아닌 영적이라는 것으로 해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의 행위가 아닌 삶의 예배를 의미함. 단순히 제사의 행위가 아닌 삶의 예배를 의미하기 위해서 영적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곧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해보면 곧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전의 사람 앞에 예배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또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으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약속을 하셨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항상 함께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all day, 매일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매일마다 우리와 동행하시지.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성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로 실제적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실제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로 발견하는 사람과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 또 어떤 그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도 물론 했죠. 그런데 이제 항상 그럴 때마다 저의 신앙적인 고정관념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혹은 부흥성회하고 할 때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깊이 섭리하시고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참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이제 그때 대전에 있을 때 사역도 하고, 그게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힘이 들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조금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방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사역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시골이었기 때문에 대전을 가는 버스를 타려면 또 읍내까지 또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시간을 맞춰서 나왔는데 정말로 그 한 발의 한 발의 차이로 이 읍내 가는 버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냥 이제 예배 시간이 늦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택시는 있지만 그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택시를 타고 가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천사를 좀 보내달라고. 제가 지금 읍내를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류장에 하염없이 서 있는데 한 택시가 제 앞에 와서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 나는 지금 읍내 택시인데 여기 지금 손님 내려놓고 읍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읍내 가는 거면 가는 길에 태워줄 테니까 그냥 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가서 버스를 타고 교회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작은 한 사건이었지만 저에게는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정말 신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대한 그런 신뢰하는 마음과 정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활짝 열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한인교회 목회자로 갔을 때 물론 한인교회 목회자로 갔지만 거기가 또 선교지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마주해야 되고 또 저 스스로도 이제 선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좀 받게 되었어요. 이제 뭐 훈련이라기 어떤 뭐 그런 훈련이라기보다는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 영상들을 좀 보면서 이게 나름대로 좀 공부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 두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교사로서 그 선교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없어요. 좀 꼭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과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예요. 또 나중에 제가 다루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낯선 땅으로 부르심 받아서 그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갈 때, 정말 그 낯선 땅에 갈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겠어요. 내가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내가 익숙한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들을 다 내려놓고 그 선교지에 가는데 그 훈련시키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유일하게 내가 함께 가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내려놓고 친구도 내려놓고 동료도 다 내려놓고 유일하게 그 선교지에 갈 때 내가 내 손에 붙들고 같이 가는 분은 유일하게 성령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결단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선교지로 갔는데 막상 또 그 땅에 가서도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관계에 의지할 때마다 100%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볼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명령문이에요. 볼지어다, behold, 주의 깊게 의도적으로 반드시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 채널은 줄이고
세상 채널은 줄이고 영적인 채널을 넓히라. 영적인 채널을 넓히라. 세상적인 채널은 줄이고 영적인 채널은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제 친구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은 분명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세상적인 채널들을 다 줄이고 하나님께로만 그 채널을 여는 그런 시간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채널을 줄이고 영적인 채널을 넓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온전히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달리 기도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뭔가 묵상하는 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채널들을 항상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항상 그 새벽 시간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곧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장소에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채널들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히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채널을 넓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 때나 스페인 독감 때나 예전에 그렇게 전염병이 있었을 때는 항상 패턴이 3번에 걸쳐서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병을 했을 때 1차, 그리고 조금 줄어드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늘어나는 2차 대유행,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대유행을 시작하면서 3차 대유행이 끝나면서 그 전염병도 다 이제 끝나는 것이 모든 그런 전염병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예전에 그 전염병과는 너무나도 지금 다른 패턴의 지금 그런 것들,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것이 3차를 지나서 4차, 5차가 되도록 계속해서 그런 대유행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런 비대면 예배가 더 우리에게 이제는 익숙할 수도 있는, 정말 좀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바라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어쩌면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더욱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채도를 정말 넓게 넓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저보다 더 정말 수준 높은 영성 관리를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제가 또 그렇게 느끼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며칠 전부터 사실은 좀 고민을 했지만 어제 기도를 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그런 훈련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시 45분에 저만 이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고 45분부터 5시까지는 개인 기도를 하시고 5시부터 15분까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인도하고 그다음에 또 15분 정도 기도하는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하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훈련을 갖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좀 시범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가질 때 정말 나의 일상 가운데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정말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정말 은혜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